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나오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그일라라는 곳과 어떤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였거든요.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손길을 벗어나고자 여러 곳에서 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레스 풀 근처에 있는 그곳에서 도망하고 있었는데 유다 작은 마을 그일라라는 곳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하려고 타작마당에 있는 그 곡식들을 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 타작마당 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이렇게 탈곡한다고 하잖아요. 다 추수한 뒤에 알곡을 빼내기 위해 타작하는 그 타작마당에 약탈을 하러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마을 그일라에 큰 군대가 들어가니 당연히 빼앗길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블레셋의 침략을 받더라. 잘 이뤄놓은 한 해의 성과를 한 번에 다 날리게 된 겁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와닿았는데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뭘 잘 모아놓으면 꼭 누가 이렇게 와서 건드려요. 마음의 준비를 잘 해놓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을 탁 먹으면 그 순간 누가 와요. 건드리죠. 물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잘 모아놓으면 내가 아닌 다른 주인이 꼭 등장을 해요. 그거 잘 쓰겠습니다 하고 가져가고. 어쩌면 우리 지금 잘 준비되어 가고 있고 잘 준비된 상황, 그 상황이라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타작마당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려고 집어삼키려고 온 것처럼 우리가 잘 가둬놓은, 잘 길러놓은 우리 마음을 잘 다져놓았을 때 악의 세력들, 죄의 세력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혹여 마음의 준비가 좀 잘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그 과정에 있으신 분들,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이 죄성과 우리를 언제 집어삼킬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잘 균형을 잡으시고 주께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2절이 그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구해라.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나쁘다는 소식을 듣고 약탈당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하나님이 가서 구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당연히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을 따르던 그 무리들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서 그일라를 구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왕의 군대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고 블레셋은 너무나도 큰 상대인데 숨겨져 있는 사람들이 싸우다니요. 약한 자들이 강한 자와 어떻게 싸우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힘의 차이가 비교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가서 싸우자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봐요, 다윗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길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4절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구원하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맡기겠다. 다윗은 확증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2번이나 들었으니까 당연히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서 전쟁을 했고 이겼습니다. 불가능한 일, 사람의 몸과 마음,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을 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불가능과 그것에 관한 순종, 그 열매는 바로 오늘의 싸움의 결과처럼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불가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시고 그 음성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모두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돕지 않아도 돼요. 다윗은 도망자 신세잖아요. 도망하고 있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다윗에게 손가락짓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일라라는 마을이 다치고 아프더라도 그냥 가도 돼요. 못 본 척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를 가서 도왔죠. 그일라는 먹을 것을 단지 빼앗기는 정도지만 다윗은 목숨을 내놔야 되거든요. 또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돼요. 언제 붙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과 언제 싸우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일라와 블레셋의 그 싸움 중에서 다윗의 군대들이 조금이라도 다치기로 한다면요, 한 명의 숫자라도 잃어버리기로 한다면요, 큰 전력의 차질이 생기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싸워 이깁니다. 바라는 거 없이, 욕심 없이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갖고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아무 욕심 없이,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나아가셨던 분, 그 최정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다윗처럼 그는 앞뒤 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언덕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순종하셨고, 오직 하나, 아버지가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역사는 다윗이 먼저지만 그 순종의 크기는 예수께서 비로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한 아름다운 모습, 바로 순수한 사랑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보였고 그 사람을 도왔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겨냈고 서로가 다 좋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지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참 이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는데 후반부에 그렇게 나옵니다. 7절에 다윗이 여기 있다고 그 그일라 사람 하나가 가서 사울 왕한테 고자질을 해버려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당신이 찾던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밀고 해버려요.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돈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냥 다윗이 싫었는지 가서 밀고 해버리니 사울 왕이 드디어 그렇게 찾던 다윗을 발견을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죠. 잘 도망하고 있었고 잘 숨어 있었고 잘 건사하고 있었는데 하지 않아도 될 그 싸움 하나로 인해서 자기 위치가 다 드러났고 미천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사울에게 다시 쫓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조건 없이, 생각 없이, 바라는 것 없이 다 내어주고 앞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승리를 안겨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다 주시고 가셨는데 그 감사함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사라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한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어쩌면 지금 우리 주님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역살 잡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어떻게든 바둥바둥거리고 요거 조금 틀어졌다고 삐지고 요거 조금 안 들어줬다고 툴툴거리고 제 모습이거든요. 참 주님 외로우실 것 같습니다. 참 주님 그러실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내해내셨겠죠. 다윗은 그렇게 될 줄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겠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고 하는 선행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던 그 선행. 도우라고 했으니 돕겠습니다. 싸우라고 했으니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갔었던 다윗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 순종의 발걸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도 선행을 가끔 합니다. 매일 하면 좋은데 살기가 이렇게 조금 팍팍하니 종종 하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줘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도움도 줘본 적도 있고 물질적 여유가 조금 있을 때 돈도 빌려줘도 받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죠. 받을 수가 없죠.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빌려갔는데도 그 사람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저에게 도움받았던 사람들은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얘기 바라지도 않고 했지만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때뿐이죠. 이렇게 선행을 했을 때 차라리 아무 말도 없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도망자의 신세로 만들어버린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억울했고 어지럽고 어그러진 그 삶이 다시 한번 쭈글쭈글해지고 찌그러집니다. 잘 건사하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조용히 버티고 있었는데 하필 싸워서, 하필 승리해서, 하필 말씀 들어서.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양보해야 될 때가 생기잖아요. 그냥 세상에게 다 양보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게 숙명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위로하는 마음 아니면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당신의 그 선한 행동, 당신의 그 발자취, 당신의 모든 삶의 그 자국자국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다립시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신앙의 상급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상급이겠죠.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한테는 다 배신당했거든요. 싸워서 이겨줬더니 다 고자질해버리고 팔아넘겨버리고 거기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뛰어넘어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계획으로 더 큰 것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한마디 더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도 상급은 반드시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사건으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마련하게 됩니다. 지금 왕은 사울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울은 지금 하나만 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 목표 하나로 보고 다윗만 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되건 내 땅의 그 그일라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다치건 말건 아프건 말건 일단 내가 싫어하는 사람 쟤부터 죽여야 되겠다는 하나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돌보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하고 팽개쳐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 온갖 것을 다 매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죠. 리더의 모습이 아니죠.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죠. 반면 다윗은 훗날 왕이 되겠지만 아직은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도망자의 신세죠. 그런데 그 다윗은 도망자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아프다는, 백성들이 다쳤다는, 먹을 것이 다 빼앗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한 명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백성들 돌보지 않던 사울과 자신의 안위 따위는 다 뒤로 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렸었던 다윗. 이 사건을 시작으로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인가를 확실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백성들을 알게 하셨어요. 자, 이제 사울을 지나 이런 다윗이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라는 그 씨앗을, 그 불꽃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세요.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오늘 22장 앞장에 있는데요. 22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겁니다. 다투기 전에 다윗이 도망하면서 그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기 전에 인원이 400명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바탕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뒤에 다친 사람도 있었겠죠. 어쩌면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큰 숫자의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늙어주름이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오늘 23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탁하고 전쟁했었던 그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숫자가 400에서 600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넘어서 실망하는 그 다윗에게 걱정하지 마라, 더 큰 것을 주겠다 하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400이 600이 되었다는 것, 그 힘이 날로 힘이 커져서 훗날 왕권을 확립할 수 있는 그 근간을 지금부터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었던 순종, 아무것도 보지 않고 도왔었던 그 희생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윗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혼탁하고 어렵고 살기 좀 힘들지만 우리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선을 좀 두고 요만한 도움이라도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잘 살면 뭐합니까? 도와야죠. 좀 도울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일단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요, 생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안 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우리 지갑으로, 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이시죠. 400이 60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다시 22장 2절을 볼 텐데요.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가 다 그에게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군대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픈 사람들, 환난 가운데서 울며 허덕이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약하디 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와서 힘으로 안 되니 서로 돕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마음이 고침받고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다윗에게 이런 사람을 보내주신 겁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약하고 약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 내 역사를 만들어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모든 사람이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방법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주고 존재가 되어주고 그 마음이 커지고 커지면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겠죠. 돈 많은 사람들 여기 올 필요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뭐하러 옵니까? 여기 나가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만 보내주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보내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보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며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사람 보지 않고 하는 순종과 섬김,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갔었던 그 다윗. 그렇게 될 때 200이 400이 되고 400이 600이 되고 수천 수만이 약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에서 그런 약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게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밥을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맛집에는 항상 줄 서 있죠. 항상 줄 서 있습니다.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와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마스크 꼭꼭 하나 혹은 2개까지 쓰고 와서 기다렸다가 먹습니다. 왜냐고요? 맛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오겠죠. 저는 여기서 교회가 나갈 방향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고 하여도 이곳에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모여 회복되는 그런 교회라면 성령의 역사가 매일매일 새롭게 이어지는 매일 증거되는 그런 교회라면 그런 복음의 맛집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피곤한 몸과 마음 우리가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 문밖만 나가도 너무 많을 겁니다. 주변에 근처에 혹은 가까운 곳에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아낌없이 다 주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써지는 그 부흥의 기적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낌없는 섬김으로 인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그 향기가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